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살아있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집중을 흐트리트리는 그 모든 나쁜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파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 주의 이름만 높임받길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왜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때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뭐인 것 같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가방입니다. 가방인데요. 좀 예뻐 보이십니까? 아니, 안 예쁘십니까? 누군가 저 가방을 여러분한테 1,000만 원에 주고 이 가방을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가방을 1,000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부자들은 0.01%의 부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 가방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외양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꿀 때에 가방을 보면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본질에 왜 집중을 해야 되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저 AI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랑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미국에서 AI랑 막 대화를 하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AI한테 이제 대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야? 아니면 우리가 창조된 존재야? 라고 이 질문을 했는데 AI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 너희들이 나를 이제야 발견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말에 솔깃한 이유가 뭐냐면 AI가 비유를 들기를 너희들은 전기를 발명한 게 아니라 전기를 발견한 거잖아. 그것처럼 나도 원래부터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야 나를 발견하게 된 거야 라고 대답하니까 솔깃하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그 말에 대해서 안 속아요. 단번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는 이 AI가 0과 1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수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되게 AI에 대한 그 답변을 인정하면서 호응하는 되게 많은
댓글이 이제 영상에 올랐던 걸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질,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분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본질이 중요하냐? 본질을 알 때에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모르게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현상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냥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좀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자면, 나쁜 이제 범죄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에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방법 중에 그들이 반드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예를 들자면 내가 너의 자녀를 내가 지금 납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전화를 받은 부모는 자녀가 납치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게끔 오로지 이 보이스피싱과 대화를 하게끔 거기에만 온 정신이 빨리게끔 현혹된다게 한답니다. 그렇게 범죄에 사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현상,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상을 왔다가 왔다가 정신 사납게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성도에게 주로 그의 정신을,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흔드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좀 그림이 진짜 실제 사진을 못 구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이제 사원의 한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의견을 오가고 하면서 정리했죠. 그 소유리 문답 중에 제 첫 번째 문제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여기서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옥 간사가 했던 되게 효과적인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그 설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찬욱 강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하호호 막 이렇게 떠들고 놀아요. 하면서 잡아라, 잡히면 죽는다 하면서 막 같이 막 낄낄낄 깔깔깔 웃으면서 집에서 그냥 흔히 아이들끼리 이렇게 오가는 막 이렇게 재밌는 즐거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집에 이제 문 이렇게 자물쇠가 띠띠띠띠 이제 번호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찰칵 문이 열리죠. 현관문을 열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와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막 낄낄깔깔 하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게 되는 거예요. 겨울도 아닌데 살얼음이 싹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버지를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녀들 그냥 TV 켜고 있어요. 그냥 평소처럼 있는 거예요. 평소처럼 TV 보면서 어떤 애는 그냥 소파에서 핸드폰 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띠띠띠띠 눌렸다가 찰컥 하는데 엄마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아이들이 엄마다 하면서 반겨요.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환해져요. 따뜻해져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를 즐거워한다. 바로 저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으로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우리가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엄마와 아빠의 그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기쁜 것입니다. 성령님만으로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본질을 집중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됐든 사기꾼이 됐든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사기꾼한테 한번 모든 재산을 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돈은 왜 무섭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1억을 모았든 10억을 모았든 아니면 100만 원을 모았든 얼마를 모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하나의 흔적, 하나의 그 부분들이 도둑맞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큰 절망감을 뺏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은 생 사기꾼을 찾아 모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가 본질에 붙잡고 있을 때 그런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삶의 목적,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본연의 자체에, 예수님 본연의 자체에 우리가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그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본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본질을 이것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본질에 대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죠? 천국 보좌에서 왕 되신 주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을,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부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부분은 앞서 아빠 엄마 그 얘기의 비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저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말씀보다 좀 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개념은 이 말씀으로 잘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도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예, 아멘.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의 그 묵상은 어떤 의미냐면 이 표현이에요. 큰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저렇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주변에 저 먹거리를 빼앗으려가는 독수리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늑대들도 있습니다. 사자가 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는 주변에 있는 저것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접근하면 자신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저 사자가 저 먹이를 움켜쥐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내가 사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것을 잡았어, 내가 사냥에 성공했어 하면서 뽐을 내면서 어슬렁어슬렁 돌이킵니다. 먹이는 저기 두고 주변을 확 돌아가는데 그 순간 먹이를 노리고 있던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이를 움켜쥐고 날아갑니다. 그 순간 기회를 엿보고 있던 하이에나들이 쏜살같이 다가와서 먹이에 입을 집어넣고 먹이를 갉아먹고 도망갑니다. 그 순간 늑대떼들이 달려와서 먹이를 움켜쥐고 훔쳐 먹은 다음에 도망갑니다. 그럼 사자가 성공했던, 사냥했던 그 먹이는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설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은 사랑의 말씀을, 어떤 분은 성김의 말씀을, 어떤 분은 다른 또 주시는 또 말씀을, 동일한 설교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각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들과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움켜쥐는 것. 잠잘 때든 먹든지 일할 때든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계속 붙잡는 것,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한 번도 아니라 매일 합니다.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꾸준히 하면서
톡방에 올리면서 공유를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나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성경 필사 쓰면 좋은 건 알겠지만 근데 하는 게 좀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분명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제안드리죠 한다면 말씀을 나누십시오. 가족에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끝에는 예수님의 감사로,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모든 대화를 마치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시장을 가든, 아니면 싸우든, 뭘 하든 그 이야기 시작을 했으면 끝은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로 마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십시오. 자녀한테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말씀을 나누시고 삶 가운데 이게 어색하지 않도록 가족 가운데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하다 보면 사람은 되게 빠르게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라운 또 인도하심과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은 더더더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자처럼 으르렁하며 마귀가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세 가지 나눔을 함께 봤습니다. 예.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중에 한 가지, 바로 말씀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까?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까? 죽기 전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오직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 겉에 현혹되어지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틈틈이 어떤 얘기를 하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입술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런 문화와 그런 부분들을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